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43년 2월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련군과 독일군이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군의 기관총 진지가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련군의 진입을 막고 있었고 많은 소련의 병사들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기관총 진지를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전진할 수도 없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련군 병사 가운데 알렉산드르 마트로프스라는 한 젊은 병사가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기관총 진지에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의 사격을 뚫고 전진하면서 수류탄을 던져서 기관총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총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여전히 동료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트로소프는 자신의 몸으로 기관총의 총구를 덮어서 적군의 사격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적사했지만 그의 동료들은 그의 희생 덕분에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얘기는 용기와 희생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동상은 그의 고향부터 여러 도시의 거리, 학교, 기념비 등에 남아있고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병사 얘기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받을 때에 이 떡은 채찍으로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받는 잔은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병사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 모든 동료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성찬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매일 마시는 양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양식은 우리 몸에 잠시 힘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되어집니다. 성찬은 예수님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 영혼은 여전히 목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찬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연합을 경험합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감정적인 연결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은 연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면서 우리와 예수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찬은 과거의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줍니다. 성찬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생의 소망을 확정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임을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은혜 자리면서 장차 천국에서 누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게 만들어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찬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영원한 기쁨을 기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찬은 교회가 행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확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복된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가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